메리 크리스마스. 오늘은 12월 25일 아침입니다. 저희가 마가복음 1장부터 쭉 시작을 해서 오늘 성탄절 아침에 이제 마가복음 16장으로 이제 마감을 하게 되는데요. 먼저 조금 이 굿파파에 대해서 광고를 드리자면 이제 오늘까지 이제 마가복음 1장에서 16장까지를 마치고 이제 다음 주 한 주간은 좀 휴식기를 갖고 2021년 1월 4일 월요일부터 저희가 잠언을 가지고 새롭게 이제 또 굿파파를 시작하려고 합니다. 날마다 이렇게 아침마다 하나님을 대면하고 말씀을 대면하면서 시작하는 하루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고 우리 삶의 영의 양식을 통하여 늘 영적인 기쁨과 또 기대감과 또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그런 동력이 되리라 믿습니다. 오늘은 참 아이러니하게도 이 마가복음 16장이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이후에 돌무덤에 갇히시고 그것을 장례하러 간 여인들에게 보이셔서 이미 열려진 돌문, 다시 말하면 예수님의 부활의 사건에 대한 이야기가 바로 이 마가복음 16장에 나옵니다. 오늘은 성탄절인데 예수님이 아기 예수로 오신 날인데 마가복음 16장은 예수님이 십자가 지신 이후에 부활의 사건을 말하고 있다는 데서 다른 듯하지만 또 닮아있다. 왜냐하면 예수님도 생명으로 오셨고 아기 예수로 또 부활하셨다는 것이 새로운 생명을 얻었다는 측면에서 생명이 주어진 날로서 참 의미가 있는 날이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돌아가신 분들의 생일을 지키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뭐 이렇게 오래된 좀 유명한 사람들 탄신일 이런 것들이 간혹 뭐 100주년, 200주년 이렇게 있긴 하지만 이게 매년마다 돌아가신 분의 생일을 기억하는 경우는 없죠. 보통은 기일, 돌아가신 날을 기억할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돌아가신 분이 아니에요. 부활하셔서 지금도 살아계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성탄을 이렇게 예수님의 생일처럼 지내는 것은 참 의미 있는 일이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또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뭡니까? 나를 위하여, 나의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 돌아가심으로 우리의 죄를 대속하시고 대신하여 갚아버리시고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너는 이제 죄 없는 존재가 됐어 해서 멈춰버리는 것이 아니고 깊은 음부까지 내려가셔서 그 죽음을 죽이시고 다시 말하면 죽음에서 승리하심으로 부활하시고 우리에게도 부활의 첫 소망이 되어주신 것. 다시 말하면 죄사함의 은혜와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되고 천국을 또 영생을 선물로 받게 된 것이 바로 이 부활의 사건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성탄으로 시작한 예수님의 사역은 부활로 맞춰졌다. 기쁨의 탄생이 기쁨의 부활로까지 연결되어지는 그런 참 기쁜 소식이 오늘 있는 날입니다. 성탄의 기쁨, 부활의 기쁨 말이죠. 근데 문제는 무엇인가 하면 오늘 마가복음에 보니까 예수님이 마가복음에서만 벌써 3번이나 내가 부활할 거야 말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돌아가신 이후에 제자들은 낙심했어요. 오늘 말씀을 보니까 12절에 두 사람이 걸어서 시골로 갔다. 이게 우리가 알려진 바로는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돌아가셨어. 이제 우린 끝났어. 그리고 낭망하여서 자기의 고향으로 떠나버리는 것입니다. 또한 14절로 가보면 그 후에 11제자가 음식을 먹을 때 다시 말하면 모든 제자들도 예수님 돌아가신 후에 갈릴리로 자기 어부 생활로 다 돌아갔거든요. 베드로도. 그때 예수님이 나타나셔서 한 말씀이 무엇입니까? 믿음 없는 것과 마음이 완악한 것을 꾸짖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거든요. 자기가 살아난 것을 본 자들의 말을 믿지 아니하였다. 이미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보았고 또 특별히 막달라 마리아와 여인들이 빈무덤을 보고 얘기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믿지 않았어요. 아니 예수님이 돌아가신 다음에는 믿지 않을 수 있죠. 부활에 대해서. 그러나 부활했다라는 소식을 들었을 때 이미 예수님께 들었던 이야기가 생각나지 않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럴 리 없어. 죽은 사람은 살아날 수 없어. 라는 불신으로 말미암아 믿지 않는 것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꾸짖으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제자들에게 어떤 사명을 주십니까? 15절 보니까 또 이르시되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이 복음이 뭡니까?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로 오셨고 십자가에서 죄를 사하셨고 부활하심으로 너희를 영생하게 한다. 이 예수님의 모든 일생의 사역을 전하라는 거예요. 사명을 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부활의 진정한 증거는 무엇인가 하면 제자들이 바뀐 거예요. 여러분, 시골로 떠나버리고 자기의 일터로 떠나고 고향으로 떠나고 더 이상 예수의 죽음에 대해서 낭망한 사람들이 어떻게 해야지 의욕을 일으킬 수 있을까요? 그 사람들에게 많은 돈을 준다고 의욕을 일으킬 수 있을까요? 도대체 무슨 방법으로 그들이 다시금 예수를 전하는 사람이 되었을까? 유일한 방법은 부활하신 예수를 만나는 것이죠. 부활의 역사적 증거 중에 가장 큰 증거가 무엇인가 하면 바로 제자들의 변화예요. 십자가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낙심했던 제자들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기 때문에 이 예수님의 부활 사건이 아닌 다음에는 제자들을 바꿀 수 있는 어떠한 동력도 없었을 겁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나타나셨고 그들에게 다시 소명을 주었기에 그 제자들은 복음을 전하는 복음의 전파자들로 변화되게 되는 것입니다. 요즘 현대사회도 참 믿음 갖기가 어려워요. 영적인 일들에 대해서 과학적으로 증명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참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그때 변증학적으로 예수가 진짜 살아났어, 예수님 계셔, 부활하셨어, 역사적으로 예수님 오셨어, 이런 근거들도 많지만 그런 근거들을 일일이 나열하기보다는 믿음을 가져라. 그리고 믿음으로 너는 전하기만 하라. 예수님께서 어떤 일을 행하셨는지 전하기만 하라. 그리고 만민이 그 이야기를 듣게만 하라. 그러면 구원에 대한 일은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것이다. 이 이야기를 듣고 제자들이 변화받고 온 열방을 향하여 복음을 전하는 복음 전파자가 되지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의 오심만을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오늘 마가복음 16장을 통하여서 예수님이 부활하신 사건을 마음에 믿고 우리도 삶의 곳곳에서 복음을 전하는 자들 되시기 바라고, 또 지금 낙심한 분들 계세요. 간절히 축복합니다. 부활의 예수님을 오늘 이 성탄에 만나는 은혜의 역사가 있기를 바라고, 그 어둠에서 빛으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여러분의 삶도 빛으로 이끄실 줄 믿습니다. 복된 하루 되시고 오늘 성탄의 기쁨을 마음껏 누리시되 그 부활하신 주님 또한 묵상하시면서 낭망한 마음을 좀 내려놓고 부활의 기쁨을 만끽하는 또한 한날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